오늘 고린도 전서 2장 6절부터 3장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제가 학교에서 어린 꼬마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어린이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다 무조건 나쁜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착한 어린이를 뽑으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과자 사줬어요. 누가 자기에게 연필을 빌려줬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성숙한 어른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세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로 영적인 어른과 어린아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성숙한 어른이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기 같아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습성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한국말에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3장 1절에 1절은 영적인 갓난아기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도 세상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2장 14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말한 육신의 자연에 속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개역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초점은 어디입니까?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아직도 아기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설득하면서 자기 자신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 뭐냐면요. 2장 6절에서 16절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 이유는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버리고 성숙한 어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사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세상 지혜와는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세상 지혜가 뭡니까? 공부 잘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예쁜 남편, 멋진 마누라, 거꾸로 바뀌었나요? 그런 사람 얻어서 또 괜찮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또 멋진 품종의 좋은 개도 몇 마리 가지고 있고 이쁜 새끼들 갖고 있고 이러면 뭐예요? 성공한 거. 미국 사람들 보면 보통 성공했다는 거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의 지혜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와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뭐야 하고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2장 1절부터 나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당신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거냐면 첫째로 영원한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해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는 금방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뭐와 같습니까? 건전지, 처음에는 괜찮죠. 근데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버려야 되는 것이 건전지와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건전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가정용 전기처럼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허리케인 오거나 특별한 때 빼놓고 전기가 끊어져서 오랫동안 안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어릴 적에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게 뭐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하다는 걸 강조하냐면요, 더 이상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 지혜로 교회를 쥐고 흔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쥐고 흔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요, 미시시피 주지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이 빌락시의 시장이나 아니면 연방 세니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뷰리바지나 이런 카지노 호텔의 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높으니까 교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7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 있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언제부터 정해졌다고요? 영세 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은 영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 번호키와 같은 겁니다. 번호키는 우리는 미리 아니까 아무 때고 번호 누르고서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려고 비밀을 정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 계획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알려진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가 영원한 것이고 그거를 우리한테만 특별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뭘 가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그들 앞에 머리 숙이게 돼요. 그럼 바보 같은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뭐예요? 마치 많은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재산을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죠. 예를 들면 빌딩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 재산이 있으면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적어서 누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여주겠죠. 아들아, 이게 앞으로 너에게 물려줄 재산 목록이다. 이거를 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게 내 재산인데 나중에 내가 당신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이걸 알려준다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준다고요. 그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분은 성령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하는 그 성령님의 생각은 바로 사정 뭐 이런 말은 여기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개역 성경에는 사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안다고요? 성령님만 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복음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뒤에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펴들고 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12절에 나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데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요.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선물이 뭔지를 알고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거저 받은 것이 뭔지를 안다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 받은 두 번째 증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13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철학과 수사법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과 수사법을 배웠어요. 멋지게 말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지식 많이 갖고 있지만 세상 지식을 따라 말하지 않고 뭐 따라 말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고 있다면 신령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안 가르치고 자기만 알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려고 반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뭘로만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만,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15절에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단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의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비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신령한 자에 대해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가졌어요. 여기까지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바울은 우리가 가졌어요. 아무도 없지만 바울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6절에 보면은 성숙한 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본을 보이고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과 1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아주 건방지게 보이죠? 제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들 하실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은 비웃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 더 붙여놨어요.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나를 보고, 그리스도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니까 자기를 보고 누구를 닮으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린아이같이 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는데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런 말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뭐예요? 싫어도 참아주고 견디는 거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뭐예요? 싫은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거 이중인격 아니고 가식이 아니냐? 달라요. 뭐가 달라요? 가식이고 이중인격은요, 속으로는 싫으면서 볼 때만 좋은 척하고 돌아서면 욕하는 게 이중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보는 데서도 실제도 마음속은 싫지만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고 돌아서서도 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건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참고 견디고 온유한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싫으면 싫다고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참으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왜 싸워요? 내가 더 높은데. 그거예요. 교회에서 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높은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잘났다고 본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우시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주 틀린 말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교회 이런 사람 보기 싫고 이런 사람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그러면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보고 나와요? 사람 보고 나와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도 그 사람을 닮아가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비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추어진 비밀, 우리에게만 몰래 알려주신 이 비밀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특히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다 어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나만 봐줘요. 나만 보라고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고 어른인 사람이 보여주고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다 성숙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완벽하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가 아니에요. 많이 변했구나.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하고 저렇게 바뀌었지? 바뀐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쓴다. 그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막 싸울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일을 시켜서 서로 다른 일을 한 것뿐이야. 누가 진짠데? 심은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들은 각각 수고한 삭을 받을 뿐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뭐예요? 심부름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일꾼이란 얘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또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는 청지기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